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존재는 우연이 아니고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만물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이제 만들어졌고 모든 피조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세혹하고 번성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셨는가? 세우신 목적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특히 이제 오늘 레위지파가 나오는데 레위지파의 사명이 뭐냐? 왜 레위지파를 세우셨느냐? 레위지파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레위지파는 성막 안에서 예배를 전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레위지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 교역자. 여러분은 물론 다 제사장이에요. 오늘날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제사장인데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목회가 직업이에요. 다른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사명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게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그러면 왜 이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느냐? 아니 직업도 가지고 또 강단에서 설교하면 되지. 어떤 목사님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수예요. 교수하면서 목회도 해요. 그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설교를 해요. 사회비를 안 받아요. 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를 주관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런 자가 이제 목회자다. 그러면 다 중요하지요. 모든 그 지파의 그 역할이 있고 그들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그 역할 가운데 이제 중요한 역할이 레위인의 역할이라고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 됐다고 말이에요. 다 여러분 역할들이 다 있고 그 역할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의 역할이 뭐냐? 목사의 사명이 뭐냐? 목사의 사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병원에서는요, 그 환자들의 육신을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이 의사의 역할이에요. 정치인의 역할, 혹은 경제인의 역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 교수들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역할은, 목사의 사명은 물론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자지만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교사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의 역할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 교사들이 하는 그 역할이 뭐냐?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자가 교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에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뭐 결혼도 시키고 어떻든 뭐 취직하도록 이렇게 이제 뒷바라지를 다 하고 또 어떻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한단 말입니다. 다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이야 뭐 그 사명을 알겠어요?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겠어요? 성공만 하면 되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봉급 많이 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다른 거 뭘 바라겠어요? 또 다른 건 모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됐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게 해야 되느냐? 왜 인간이 하나님의 힘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 중요성을 모르고 여기에 비중을 안 둬요. 여기에다가 생을 안 걸어요. 어디다 생을 걸어요? 우리 자식들 키우는 거, 세상 공부시키는 거, 그거 중요해요. 성공시키는 거, 여기에 생을 걸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심는 일에는 생을 안 걸어요. 그 중요성을 몰라요. 유일성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유일성의 비밀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 나라의 백성으로 마귀의 컨트롤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잖아요.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요. 그러면 이 레위인의 역할은, 목회자의 역할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이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여러분, 이 땅에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정치를 잘해야 돼요. 대통령도 잘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잘해야 되고 모든 공무원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후진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제 세운
우리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든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제인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예요. 정주영이나 이건희나 많은 사람들이 허벌판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이만큼 일으켰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인들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 이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참 놀랍도록 우리는요,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 왕도 누리지 못했던 이 부귀를 누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얼마나 불편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삶이 불편했어요. 저는 겨울만 되면요,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겨울에 빨래를 어떻게 해, 빨래를. 이 빨래. 지금 세탁기가 뱅뱅 돌아가지만은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빨래 하려면요, 냇가에 가서 얼음 깨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빨래가 되겠어요? 그 빨래를요, 마당에 널어놓으면 꽝꽝 얼어붙습니다. 일주일이 돼야 말라. 그러니 양발을 빨아서 그 신을 수 있겠어요? 양발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신으면요, 더덕더덕 때가 껴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또 꿰매고, 응? 세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옷을 제대로 갈아입을 수가 있겠어요? 이 양복, 이 교복 하나 입고 그거 빨아입을 수가 없어. 그게 코를 갖다 닦아가지고 이게 번질번질하지요. 예? 이게 번질번질해요. 여기가 코 닦아가지고 이 손은요, 더덕더덕 이 때가 껴가지고 쩍쩍 갈라져. 닦을 수가 없어. 그게 봄 되면요, 그 냇가에 가지고 담그고 있어. 한 2시간 담궈야 돼. 담궜다가 퉁퉁 불면요, 돌멩이를 가지고 그걸 밀어 싸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먹을 게 없어요. 응? 지금이 춘궁기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쑥 뜯어다가 그 겨에다가 막 버무려 가지고 먹던 그 시절,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먹습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 우리가 이 자가용 타고 다닐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요, 앞으로 집집마다 차 있을 거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죽으려고,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되도록이면 오래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싫대. 그런데 많은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모든 삶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더 많단 말입니다. 고통은 더 많다고 말이에요. 예? 가정은 더 무너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더 많고, 범죄는 더 많아지고, 그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도 그래요.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아무것도 몰라봐요. 그래서 충남대학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방문을 했더니 그 입구에다가 교인들의 방문을 금지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구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고 꼭 한번 만나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사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분이 회복되어서 나왔습니다마는 왜 여러분 병원에서 예배를 못 보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왜 금지합니까? 여러분 병원 당국의 그 애로사항도 이해가 가요. 뭐 오만때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짓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 안정을 해야 되는데 막 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잘못 건드리면 이제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 당국에서 막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들이 뭘 모르느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날이 갈수록 모든 면에 있어서 편리하고 발전하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영적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전문가의 고백을 들었어요. 불치병입니다. 만약에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요. 신기가 있어가지고 신기가 뭐예요? 이제 악령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귀신이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 받아가지고 무속인 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1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기가 있어가지고 오락가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총기 사고 혹은 마약,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 나와야 되는데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사단, 귀신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오만때만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좋아질 것이다. 점점 우리의 삶은 나아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좋아집니까? 경제가 발전한다고 좋아집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나아집니까?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 또는 귀신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노바디예요. 절대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다. 길이 있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열심히 살면 돼요. 공부 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재벌도 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책에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경제인도, 어떤 영웅도 여기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교회 다녀도 몰라. 신학자가 돼도 몰라. 목사가 돼도 몰라. 원인을 몰라. 그런데 성경에서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저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해. 목회자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서로가 다 오해하고 오해가 쌓이면 그것이 감정이 되고 결국에는 그 오해를 사단이 계속 건드려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 분열되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답을 전달하는 자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이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예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유일성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받지 않고는 우리 가문을 못 살려요. 유일성의 이 응답을 받지 않고는 흑암을 못 이겨요. 환경을 못 이겨요. 그래서 레위인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 축복받아야 하는 것, 꼭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를 알고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유일성의 힘을 얻어야 돼요. 갈등하면 안 돼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요. 왜 여러분 지구상에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일이야.
오직 가정일이야.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 의사 혹은 교수, 교사 각 분야에서 그들의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중요하고 이런 일은 중요하고 교회 일은 별거 아니고 예수 믿는 건 잊어버리고 목회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목회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돈벌이 안 하니까. 목회자 자녀들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 못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천명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왜 결혼해요? 왜 자식을 낳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지만은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이 문제를 알고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난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와 가장 가까운 이제 뱀을 마귀가 이용한 거야. 뱀이 마귀가 아니고 지금은 뱀이 징글맞게 생겼습니다만은 그 전에는요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하와 가장 가까운 그 피조물이 뱀이었어. 뱀. 늘 그 하와 옆에 이제 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다 아시죠? 너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는데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뱀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결국에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의 이제 종이 된 거죠. 마귀의 자식이 된 거죠. 우리는요 여기에서 마귀는요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자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할 이유는 친구를 통해서 마약을 접한단 말입니다. 응? 친구. 그리고 배우자. 그래서 남자도 중요하지만은요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아담 집안에도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전달 안 한 것 같아. 그거 먹으면 죽어. 큰일 나. 절대로 그 누가 유혹해도 먹지 마라. 그걸 확실하게 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와에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하와가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아담도 이제 먹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범죄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유혹한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 마귀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그게 이제 죄요, 죄. 한말티야. 빗나간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게 한말티야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하지요, 굿하고 고사 지내지요, 제사 지내지요. 그거 왜 그래요? 왜 마귀 숭배해요?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영적인 문제 오지, 정신 문제 오지, 육신의 문제 오지요. 응? 지옥까지요. 후손에게 영적인 유산 그대로 이제 전달되지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건요, 성경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시조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이게 답이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합니다. 다 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요,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은요, 그야말로 선진국이에요. 미국도 선진국입니다. 일본 가면요, 얼마나 그들이요, 질서가 세계 1위가 일본이에요. 일본과 같은 그런 질서를 그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선진국 잘 사는 나라는 천국이래야 되잖아요. 천국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나라에 문제는 더 많아요. 정신 문제가 더 많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더 문제가 커요. 마약 중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심각합니다. 이혼율이 100%예요, 100%. 왜 100%입니까? 또 하고 해가지고 100%예요, 100%. 온전한 가정이 없어.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만 모든 문제의 원인자, 원인 제공자, 사탄, 마귀, 그 수하의 악령들, 귀신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걸 모릅니다. 신학자도 모릅니다. 몰라요. 목회자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단 얘기를 하면 막 반발을 합니다. 막 반발을 해요. 발악을 해요. 발악. 못 듣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재미있는 얘기 하라는 거예요. 왜 맨날 그 얘기냐는 거예요. 누구 편이요? 왜 마귀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가장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말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와 그 답을 모르면 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고, 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고, 내가 왜 중직자가 돼야 되고, 내가 왜 생을 걸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생을 걸고 헌신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입니다.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그게 유일성이에요. 우리는 유일성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방송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별의별 그 미친 소리 하는 거 듣고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건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답을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샤먼, 신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주관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보배로운 존재요, 영화관을 씌우시고 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속에 이 악령이 들어가서 인간을 완전 파괴시키는 이 역할을 누가 해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깨고. 이게 누구의 짓이에요? 마귀 짓이잖아요. 인간이요, 육체가 되고 죄악이 관영하고 악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잔인하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 교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게 사는 길이에요. 노아는요, 생을 겁니다. 생을 걸고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아라레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방주를 짓습니다. 니 천냐? 비가 왜 오느냐? 비가 지금까지 온 적이 있냐? 어디다 방주를 못 쪄서 산꼭대기에다 집을 짓느냐? 노아는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유일성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유입니다. 11장에 또 인간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끊임없이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정치의 바벨탑, 경제 바벨탑,
예? 미술인은 미술인으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열심히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정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원한 권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천명과 사명, 소명을 모르면 결국에는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그저 돼지처럼 잡수기나 하고 육신의 욕구나 채우고 그렇게 살다가 갈 존재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알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요 엉뚱한 데 목적을 두고 거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이 무너지고 그 영웅들의 그 결과가 비참하고, 여러분 드디어 우상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문화 속으로,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인터넷 혹은 뭐 게임, 음란, 도박, 마약 이런 것으로 계속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메시지는 반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주와 부를 바꾸라. 여기 레위인의 계보가 계속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아론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제 아론에게 아들 4명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발인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멋대로 한 거예요. 주의 일은요 지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만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막 신비주의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면요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라.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성막의 일을 전담하는 자가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몇이냐? 2만 2천 명이에요. 몇 명?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뭔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역자가 많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전담해야 돼요. 그러면 11지파가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11조 내야 돼. 그래서 그들 먹여 살려야 돼. 그건 낭비 아니야? 교회가 낭비 아니야? 그게 공산주의요. 그래서 공산주의 소련에서는요 교회를 다 없앤 거예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생산을 해야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잘 살지. 왜 교회가 이 매미처럼 모여가지고 노래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마약 중독과 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를 없앤 소련은요 70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를 갑니다. 광야.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광야 가는데 빨리 가야지. 뭔 성막. 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바쳐야 돼. 거기에다가 성막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 22,000명이면요 그 숫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거 하라 그래요? 그거 왜 중요해요? 이게요 영적인 일을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미자립 교회가 많고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일본도 교인이 제가 그전에 가봤는데 한 100명 모이는데도 교회가 유지 안 돼요. 유지. 교회가 아주 헌금을 하는데 절에 가서 바치는 것처럼 달랑 100원짜리 받죠. 100원짜리.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이 사람들이 막 헌신해가지고 지금 복음운동하는 교회는요 사실 소가 장로 같은 분도 일본인인데 이분이 237센터 하는데 막 기꺼이 헌신하잖아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꺼이 헌신하잖아요. 복음 깨달으면 이런 헌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자립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훈련을 하는데도 차비가 없어서 못 와. 훈련비 우리나라 5,000원 내는 것도 못 내. 차비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사람이 안 오니까. 왜 안 와요? 답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을 이유를 모른다.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모른다. 전도 선교의 이유를 모른다. 미쳤다고 우리가 그 힘들게 번 돈 가지고 11조하고 선교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절대적 사명이 뭐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언약 놓친 강대국 다 망했어요. 영웅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따로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냐면요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합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자대로 무너지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어렵고. 보세요. 지금요 노래하는 많은 가수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가수들 가운데 밥도 못 먹는 가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떴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가수가 있잖아요.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성공하는 자들은 10%밖에 안 돼요. 90%가 다 밥도 못 먹는다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치인, 국회의원 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안 되면요 그거 되려고 또 4년 동안 막 그거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나중에 되고 나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일성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축복을 누리자. 그리고 복음 가진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해하자. 이해. 예? 목회자가 우리 중직자를 이해하고 소중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주의 종도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한 것은요 오해가 없었어.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일성의 언약 가지고 유일성의 응답 받으면 끝납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4명의 중지자들처럼 생을 걸고 헌신하는, 복음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왜 늦었느냐?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정시 12시에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약 잡고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우리의 생을 걸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